예,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거룩하신 주여 은총원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를 때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88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488장 1절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9편 128절에서 13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내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8번째 말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본질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 또는 사람의 본질을 보는 사람을 사람 보는 눈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가 있습니다. 그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목사였기 때문에 자기도 목사가 되고자 신학교 시험을 치렀지만 공부를 한 것이 없어서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평신 일반 성도를 가르치는 성경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광부들과 어울리는 그를 보고 그가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신부가 고흐의 재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동생도 그 형의 재능을 알아보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십니다. 고흐가 그린 그림 중에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배경과 그림이 어둡게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아주 가난한 한 가정이 밤에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으면서 저녁 식탁을 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전시할 때 고흐는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밝은 곳에 금으로 된 그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이 그림을 감상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본질은 어두워 보이지만 그 본질에는 일상과 삶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아는 눈이 열리고 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지게 되죠. 오늘 시편 119편 128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하고요, 맞지 않으면 미워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은혜를 더 알게 되면요, 영혼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129절에 130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내 영혼은 그것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길이 열리고요. 말씀대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이 말씀 안에 신비한 빛이 있는데 이 빛은 침체된 영혼을 살리고요. 그리고 병든 영혼을 낫게 합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빛이고 치료하는 빛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빛은 보통 빛과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엑스레이 같은 것이 없을 때 사람이 어떻게 다쳤는지 잘 몰라서 그 치료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살을 찢지 않고도 부러진 뼈와 병이 든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죠. 어디가 고름이 있고 어디가 뼈가 부러지고 또 어디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 그곳만 집중해서 치료하면 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때 그 병든 곳이 어떤 곳인지 알면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것과 같아요. 아기는 우유를 물을 물려주면 열심히 먹고요. 그리고 배고프면 웁니다. 누가 심술을 부리면서 그 우유병을 빼버리면 이 아이는 또 울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젖은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마치를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되고 생명을 얻는 것이죠. 무둔한 사람들을 깨우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3절에 보면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의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에 굳게 세워지면 죄악들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잘 설 수 있는지, 얼마나 잘 세워져야 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링에 같이 굉장히 추운 바다에 고기 잡는 배들은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얼음이 쫙 깔려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해 넘어지면요, 거긴 도저히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그런 험한 바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렵고 험한 바다에 빠지게 되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굳게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줍니다. 생명의 빛이고 살리는 빛이 나에게 비추고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136절에서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내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내가 눈물에 흐르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아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일까? 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도 하고 또 외치고 소리치지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특별히 가족들이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더 멀어져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셔서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총과 은혜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젊은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